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쉽게 말해서 회식이라든지 그 만남 자체가 아예 어떤 강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스스로, 아시겠습니다. 대중교통 가운데에서도 마스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3%는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려 마스크를 하지 않고 식당이나 이런 데 출입을 하려 치면 좀 뭔가 시선을 아직까지 느끼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변화됐다라고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한 3년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쩔 건데? 그게 내게 핑계가 됐고 내게 피할 길이 되기도 했었어요.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비굴하고 비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매우 정직해야 돼요. 자, 이제 코로나 끝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색방울새라고 하는데 이 새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1위에 입후보됐었습니다. 이건 나이팅게일인데 그렇게 곱다 하네요. 이것도 핀치라고 하는 새인데 여기 또한 오이 안에 듭니다. 울새도 그렇고요. 대단하죠? 근데 이 새가 뭐냐면 꿀빠리 새예요. 호주에 서식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희귀한 새이기도 합니다. 이 꿀빠리 새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 중에 5번째 위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는 새였는데 지금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울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벗을 부르거나 또 구애를 할 때 주로 소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꿀빠리 새가 노래를 잃어버렸을까? 환경이 변하니까 개체수가 계속 줄어드니까는 구애 활동을 할 소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개체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스크는 우리의 우선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한 이 자기 중심적 삶은 결국 말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 내내 목욕실에서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묵상하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참 못됐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심심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얼굴 부딪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꾸 말을 잃어버려요. 노래를 잃어버리는 거죠. 글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신부가 결혼식 할 때 뭘 하고? 마스크를 하고. 요즘 아이들은 마스크 해제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못남이 드러나잖아. 그 옆에서 자꾸 놀린대.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하면 숨어 지내는데 익숙해져 있잖아. 또 어느 정도 내가 조금 배식 웃어도 표정 관리도 되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 때 어땠습니까? 참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유치원생들도 아직까지 그 조그만한 게 마스크를 저렇게 하고 말을 한참 배워야 하는데도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온통 마스크. 그러면서 잃어버렸어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존중한다는 말, 이쁘다는 말, 참 귀한 말들이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교회 다님의 표시이기도 하고 성도됨의 증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아름다운 노래를 성도들은 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림이 오래가면 잊어버려요.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이니까 끝 마무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쭉 종말의 때 있을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소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의 형식이 뭐냐면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주요한 레파토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입니다. 그걸 무려 몇 번이나 대반복하느냐 하면 4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하셨습니다만 벌써 4번의 할렐루야를 노래하신 것이 되거든요. 그 중간에 설명 가운데 찬양하라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6번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소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노래인데, 우리의 언어인데, 예수 믿는 우리의 명찰인데 할렐루야가 왜 이렇게 낯설게 들려질까? 오호라 뜻을 몰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할렐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루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것을 접근하면 유르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는 뭐냐면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시작. 4번이니까 4번 연속해야 됩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는요, 엄청나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표현상으로도 그렇게 나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이러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 이 일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파, 자지러져, 무너져, 깨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메시지가 여기 묻어 있지요.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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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지는데 거기에는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함께 하신 본문에는 보니까 할렐루야가 4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4번의 할렐루야는 다 각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할렐루야 그랬는데 거기는 보면 구원의 할렐루야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처음 믿을 때.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좌시만한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안 따라서 내게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전환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한 2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구원이 이른 줄로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영생이 확보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믿습니까? 영생. 이것을 확보해야 돼요.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여전히 이 땅의 삶의 방식과 이 땅의 투쟁으로 내가 세상을 바둥바둥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영생을 확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운치 있는 삶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구원해 주신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번번이 넘어집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죄악과 더불어서 싸우는 이 삶이 참으로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변화를 나중에 아시게 돼요. 치열하게 삶을 지나는 가운데에 어느덧 내 속에 능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울고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좀 더 의젓해질 수 있고 좀 더 여기에서 여유로움을 가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현재 구원은 서서히 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단단해져가는 성장해가는 성화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성화의 과정. 그러한 의미로서 이 구원의 할렐루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적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심판을 했습니다. 접시와 대접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붉은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적색말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정화하시고 통치해 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누가? 그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걸. 그 난리통에서. 그러면서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그 구원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말로 좀 전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게는 영생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로 딱 돌아서면 그러죠. 은혜 많이 받잖아.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 네 하루 종일 게임만 했지. 삶의 자리로 완전 돌아와 버리는 거죠. 아이고 영감제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뭐 했노? 시비야.
쏟아져 버려요. 다 쏟아져 버려요. 이게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난 뒤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같이 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대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누구를 살리셨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나를 이때 아멘 하는 기라.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나를 회복하십니다. 나를 능력의 장중에 붙드십니다.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게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렸어요. 좀 더 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할렐루야는 뭐라고요? 구원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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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사님 잘 지냈습니까? 그러지 말고 목사님 인사할 때 그렇게 하시던데 참 제가 좀 낯설어요. 목사님 안녕히 계시죠? 저 여기서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사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하자고요.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할렐루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할렐루야. 아주 좋은 천국의 언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또 하나의 그 할렐루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심판의 할렐루야. 소리합니다. 심판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판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다 이렇게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유사 이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신 것 중에서 가장 요세푸스가 말했습니다. 가장 부당한 일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으신 적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돼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심판이 필요하냐고요?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의가 드러나게 돼요. 무엇이 진짜 옳음이며 무엇이 진실인지. 근데 그 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누가 옳다는 것이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다. 이런 얘기.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걸 무엇을 통해서 드러낸다고요? 심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이 하늘나라에서 인정되는 날이 바로 과정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쭉 해오셨는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 자신만만하십니까? 그러나 1년의 심판을 과정을 딱 거치면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참 이렇게밖에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이 나를 참 괴롭게 하지만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오 당신의 믿음은 옳음이라. 이게 결판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 심판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소리해 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요거는 세 번째 나오는 얘기를 먼저 한 것 같아요. 완성의 할렐루야예요. 여기에는 아멘이 들어가요. 아멘. 소리해 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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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이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시상할 거다라고 했더니 두민 형제가 아멘 아멘 했는데 요즘은 아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두민 형제. 여전히 아직까지 이 기간에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그러면 아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게 아멘입니다. 진실로 성경에 보면 진실로 그랬는데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아멘 아멘 이러시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실로도 뭐죠? 아멘.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여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하고 예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십자가에로 나아가는 거죠. Yes, yes, ye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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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의 아드님이시지만 이 땅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예요. 내가 대신 지는 십자가의 그 대상이 좀 고상하고 좀 명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또 헌신해 볼 수 있지만 내가 대신할 저 인간들이 그렇죠. 우리가 기부금을 해도 어떻게 선한 역사를 해도 그 상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씀씀이나 지갑의 두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 흉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직 하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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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뭡니까?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 험난한 여정을 출발하면서 무슨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멘의 신앙이었습니다. 소리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도 이제 이 아멘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늘의 일을 보시거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다가오거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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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아멘이요. 이 땅 위에서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거니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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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미는 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무엇일까? 섭리의 할렐루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보건대 내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의 비중이 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솔직할 필요가 있죠. 보세요.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결정했잖아. 내 호불호에 따라서 다 하고 기껏해야 하나님 맞지? 괜찮지? 도와주실 끼지? 항상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렸다는 거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내 어떤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이 심판의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셨다. 나를 어거해 주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를 주장해 주셨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언어 할렐루야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할렐루야를 쭉 살펴봤는데 이 놀라운 은혜, 이 언어를 누구에게 주었냐라는 것이 중요할 건데 오늘 잔치의 이름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실체를 살펴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어린 양은 누구냐면 신부로 초청된 사람이에요. 이뻐야 되겠죠. 그죠? 이뻐야 되는 거 맞죠? 이쁜 사람을 신부로. 그러면 이 이쁜이가 누구냐면 신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랑은 항상 신랑은 누구로 표현됩니까? 예수님으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뭐죠? 어린 양은 뭐라고요? 신부. 이 또한 너무 어려운가요? 교회예요. 또 교회라고 하니까 꼭 송정제일교회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송정제일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진짜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순간으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입니다. 누군지 알겠죠? 누군지 알겠죠? 누군지 알겠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동일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 목사님 잘생겼다 그 생각했지? 하여튼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가 누구냐면 각각이 뭐냐면 성도이고 교회이고 결정적인 신분이 뭐냐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다? 우리의 잔치. 우리의 잔치. 미리 보여주는 우리의 혼인 잔치라는 것이죠. 이 일이 험한 세상을 감당해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위로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부에게는 웨딩드레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웨딩드레스가 필요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팔레스틴의 혼인 예식은 잘 아시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에 정혼을 하게 되죠. 마리아와 요셉처럼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일정한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신랑 측은 지참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기다림의 때에 신부가 주력해야 될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동안 우리 신부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청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의 어여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결함입니다. 순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신랑만 바라보는 거죠. 그의 환희만 이 땅의 삶을 사는 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귀한 신부된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부된 어린 양으로서의 어느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송정 제1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요? 아멘, 아멘. 아멘의 성찬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오늘 예물의 제목에도 보면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주셨으면 수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하십시오.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그에게 올리고 드리십시오. 이 아멘과 할렐루야가 성찬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부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하늘의 음악회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로 예배하십시오. 순결함으로 단장하십시오. 그 단장하는 것, 화장하는 것,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당당한 순결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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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래요?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면 또 이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일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와, 빠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의 입술로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천국의 언어요 신부된 노래 아멘 할렐루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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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멘 할렐루야가 우리의 심령과 이 교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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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